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선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 전술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보다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그저 청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오로지 하느님 안에 신뢰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느님께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함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탄, 마귀, 악령,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경계하십시오. 사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에는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대중매체, 문학을 통해서 또는 문화를 통해서 사탄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요 전술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 그러면 무서운 존재, 뿔이 나고 인간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는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 이렇게 여기지만 사탄의 목적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면 안 돼요.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도 하느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인격체,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고유명사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할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놀랍게도 사탄은 천상에 있는 하느님의 신하로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느님의 신하처럼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스가랴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하느님과 적대한다기보다는 하느님의 뜻과 적대하는 존재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탄은 하느님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느님과 사탄의 싸움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그런 게 있죠. 하느님과 대항하진 않지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존재, 적대하는 존재,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드러내놓고 적대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간을 대상으로서 공격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탄은 고발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과 적대하는 존재,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로 나와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고 했죠. 분명히 하느님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탄이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고유한 존재로서 등장을 해요. 어떻게 본다면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 시점에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실 때 사탄도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사탄도 결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이루지만 않으면 사탄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은 하느님과 적대하지는 못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간을 적대하는 존재, 하느님의 뜻을 적대시하는 존재라는 거죠. 사탄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인간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세상에 펼쳐지지만 사탄도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활동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탄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죠. 사람에게도 들어갑니다. 사람을 조종합니다.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마귀 들림의 형태로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게 만들고 허위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적대시하는 거죠. 여기서 사탄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 전술을 사용을 해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주 특별합니다. 마귀 들림이죠. 우리가 보통 마귀 들린 사람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뭘 합니까? 엑소시즘, 구마를 하죠. 마귀 들림의 형태도 사탄의 행위입니다. 마귀에 들리면 어떻게 되죠? 이성을 상실합니다. 이지를 상실해요.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심한 고통을 당해요. 부마자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마가 필요해요. 요즘에 보면 어떤 분들이 자기가 구마한다라고 막 말하는데 구마는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없고요. 교회에 특별한 권위를 가진 구마 사제만이 할 수가 있어요. 구마 사제가 누구냐고 물으면 말해줄 수 없습니다. 비밀에 붙여줬다는 거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구마 중세, 부마자가 있다, 구마 중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본당 신부에게 말하면 됩니다. 본당 신부는 어떻게 할까요? 주교님께 보고를 해요. 그러면 조사단이 나오겠죠. 이것이 정말 마귀 들림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라든지 전문 의학가들이 와서 함께 진단을 해요. 그럴 때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때 구마 의식이 실시가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본당 신부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특별한 유의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용기를 잃게 합니다. 용기를 잃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대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으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은 글렀어. 요즘에 그러죠? 요즘에 유행어 있죠?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뭐 이생에는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번 생은 망쳤어?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내 삶에 대한 실패감, 깊은 절망감은 살아갈 의지를 잃게 합니다. 자기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기운을 끼친다는 거죠. 사람은 왜 사람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기를 잃어가고 용기를 잃어가면 절망의 지배를 당하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만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둠 속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생기를 잃어버리게, 용기를 잃게 하는 절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가서는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일단 회방하는 존재, 방해하는 존재라고 해서 디아블로스라고 불러요, 히라보로. 그리고 유혹하는 존재,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다이몬이라고 있죠. 데몬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데몬이라고 하죠. 다이몬은 악한 영, 마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구약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인간을 힘들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하죠. 유혹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적대할 수 없으니까 누굴 방해합니까? 인간을 방해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화려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창조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용은 굉장히 잘해요. 무엇을 이용합니까? 어둠을 이용하죠. 빛에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깜깜한 것,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마음의 어둠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무엇이 어둠입니까? 행복한 것? 기쁜 것? 아니죠. 슬픈 것, 아픈 것, 두렵고 불안한 것.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만드신 대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라면, 나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죠.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그럴듯해요.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주 전략적이에요.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당하고 살았잖아. 언제까지 당할 건데? 네가 아프잖아. 왜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건드려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폭력적이게 만듭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억울하면 풀어야 돼요. 그러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라는 거죠. 복수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눈이 헷가닥하면 어둠 속에 갇혀서 우리는 어때요?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내가 복수했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응징을 해요. 그리고 못 대입니다. 그럼 나중에 편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당한 만큼보다 더 당하게 해야지 하면서 어떤 응징을 하거나 복수를 하면 그 다음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억울한 것은 풀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탄은 폭력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사랑을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응징함으로써 내가 치유될 수는 없는데도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나한테 상처를 줬어.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치유보다는 이렇게 만든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악한 어두운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아니,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내 생기를 앗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안의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때요? 너가 살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삽니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빛을 앗아가고 내 마음속을 계속 어둠으로 해서 생기를 빼앗아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제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탄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하느님의 의지가 실현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이가 많은 쥐가 죽기 전에 젊은 쥐들에게 남기는 글이래요. 여러분들 쥐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에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내 말 뼈아피 새겨 들어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하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시입니다. 쥐의 심정으로 잘 들으셨어요? 쥐약이 굉장히 발전하죠. 쥐를 유혹하기 위해서. 고양이는 그냥 그 고양이입니다. 쥐덫은 그냥 쥐덫이에요. 근데 쥐약은 달콤하죠. 그러나 먹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탄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존재예요. 구마도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술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는 마귀 들린 사람도 있었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도 마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이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계시면 위기감을 느끼니까 버티지 못하고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적대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신앙 고백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목숨을 바치셔야 되죠. 근데 사탄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면에 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알면 꺼져 그래요? 너 아는데 어디서 들이대 그러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닥치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네가 하는 말은 아무 의미 없어.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엔 계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말 한마디로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가야 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 한 말씀으로 이 사람은 해방이 되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탄은 하느님이 두려워서 하느님과 적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서로 싸우면 너 우리 형 부른다 라고 하면 그 형 알죠? 누군지. 형이 막 덩치도 크고 무서우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형이 없는 사람은 어때? 저는 7대 독자라 형이 없어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좀 그랬는데, 형이라는 존재는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탄인지 알아야 되겠죠. 사탄의 목적이 뭔지 알죠?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용기를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나를 절망감으로 몰아놓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어둠 속에 있게 해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감정이 들거나 절망감이 들 때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나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면 돼? 예수님을 부르면 돼요.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모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느님 믿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든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라고 하기 전에 지금 사탄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가기를 바라는지, 어떻게 나를 이끄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사탄의 계략이요 유혹이라는 거죠. 내가 화를 냅니다. 내가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내 앞에 나보다 센 존재가 있다면 형을 부르듯이 누굴 부르면 돼요? 형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 불러야 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삶이 너무나 힘들 때 멈추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이 사탄을 몰아내고 나에게 힘을 줍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화답송을 기억해야 돼요. 화답송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사탄은 우리 마음을 무디게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결국에는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생각, 파괴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하게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꾸만 반복할수록 우린 깨닫게 되죠. 이래봤자 몸도 마음도 상하는구나, 영혼도 상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사탄은 제약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건드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건드리죠. 베드로도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유다도 건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을 때 예수님마저 유혹합니다. 사탄이 사는 곳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탄은 어디 살죠? 신약 성경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사탄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있죠. 조그만 데가 있고 큰 데가 있어요. 조그만 데는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큰 데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무덤과 광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누가 산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죽은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의 목적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삶의 생기를 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빛 속에 계십니까? 어둠 속에 계십니까?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의 슬픔이, 내 안의 분노가, 내 안의 짜증이,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만 일어나서 내가 생기를 잃어가고 선한 의지가 사라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마음이
무디어지게 하지 말고 주님 목소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사탄은 하느님을 적대시할 수 있다 없다? 적대시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굴 건드립니까? 하느님이 아닌 우리를 건드리죠. 어떻게 하도록?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러나 사탄의 관계는 너무나 뛰어나서 사실을 말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생기가 사라지고 내가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길 수 없으니 누구 이름을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느님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 많이 보고 놀러 많이 댕기고 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누굴 잊어요? 하느님을 잊어요. 그러면 그 또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뭐만 남습니까? 마음속에 허무함만 남아요. 점점 마음도 몸도 이상해지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둠인데 빛을 싫어합니다. 지금은 사탄의 활동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마귀 들림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죠. 어둠이 짙어질 때마다 옛날에는 산 같은 데 가기 힘들었죠. 요즘에는 산에 차 타고 가도 뭐가 많아? 전조등만 가지고는 불편하죠. 뭐가 있습니까? 가로등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당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거룩한 미사가 봉헌이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마다, 사탄이 설칠 때마다 미사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봉헌하고 있는 이 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참여해서 많은 느낌을 갖지 못해도 미사는 예수님의 구원 의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총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빛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사가 멈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럼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탄의 목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거죠.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절망감을 느끼거나 살아갈 용기를 잃거나 삶의 의지를 상실했을 때, 그리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표정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나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마귀 들림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사탄의 계획인 용기를 잃어버림,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첫 번째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한 말씀으로 사탄을 내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느님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고 지금 그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가난한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물질 문명이 안락함에 빠져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난한 삶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경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이들이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며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신앙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성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행복이신 주님,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주 다스리신다. 저상과 넓은 평원 또 하늘과 바다 큰 능력이신 주님 다 통치하시네. 온 세상 백성들아 내 경배 드리자. 온 세계 모든 백성 다 아담의 후예 죄범한 자들이니 곧 주께 나오라. 내 죄를 용서할 힘 주 사랑뿐이라. 이 구원 베푸실 주 널 부르시도다. 온 세상 만물 다 주의 것. 큰 영광 주께 드려라. 영광 영광. 저 십자가의 진리 만 백성 구하네. 이 진리를 온 세상에 다 전하라.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송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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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케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금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성당 좌석수의 10%만 미사를 봉헌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는 한 미사를 4시 미사, 5시 반 미사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에는 10시 반 미사, 11시 반 미사, 그리고 오후 5시 미사 이렇게 봉헌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내일 발표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뀌면 또 비상연락망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계속 사무실을 통해서 또 상임위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는 연락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만 믿고 절망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 우리 맘에 뿌리신 복음의 씨를 사랑 안에 행하여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 왕국이 땅에 이룩하리라.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성가지를 성당 입구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